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착착착 일을 잘 해결하고 또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모든 일들이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여전히 직장에 나와도 쉽지 않고 여전히 목회에 나와도 문제투성이고 살면 살수록 꼬인 문제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결혼식의 이야기인데 그냥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 꼬인 결혼식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치러보거나 준비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대개 결혼식에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어디선가 빵꾸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들하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미국 사람들은 야외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제가 한두 번 정도 야외에서 예식을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어린 커플이었어요. 남자가 한 21, 여자가 19 그런 아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네 뒷뜰이 굉장히 넓었고 잔디로 쫙 깔렸는데 거기서 화창한 봄날에 거기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장미하고 하얀 백합하고 하얀 장미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가 쓰고 신랑 친구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진빨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한참 예식이 진행 중인데 벌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위쪽에서 위위위 하던 것이 이제 신부에게 제가 뭐 남편, 바은, 신부, 수자를 아내로 삼아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벌이 달려드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 부케를 들고 있다가 이걸로 이제 벌을 이면서 또 저는 한참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고 근데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제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제 아내한테 우리 여성교회에서 부케를 만들어줬는데 진짜 예뻤거든요. 너무 웅장하고 칼라라는 하얀 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축축 처지니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꽃 하나하나마다 철심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다발을 만들어서 줬는데 이게 제 결혼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이 뭐 처음에 막 버벅버벅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 막 주례사가 길어지고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계속 길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좀 무거워지니까 이거를 제 아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무거우니까 내려놓자니 좀 불량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참다 결국 이거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는 맨손이고 신랑이 부케 들고 가는 결혼식 못 보셨죠? 제 결혼식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렇게 꼬인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결혼식 실수 얘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 예식을 멈춰야 되고 파티를 멈춰야 되고 지금 잔치를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반드시 간단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이 아치를 후파라고 부르는데 이 후파 밑에서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막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새롭게 이루게 될 가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투신이라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돼요. 랍비는 이제 주례를 하는 랍비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이제 축복문을 낭독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객들이 또 포도주 마시고 이런 식으로 7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 예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화장지 없는 화장실은 용납될 수 있어도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내지도 못하고 이어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퇴유고, 진퇴양난, 영어로 딜레마, 프랑스 말로 뭐죠? 갈팡질팡.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주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어딘가 잘못되고 어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상황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인생이 꼬이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 충청도 공주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했어요. 키가 크니까 체육 선생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너 3명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키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축구 선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니까 4학년은 후보, 5학년은 주전. 그래서 열심히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대회에, 도호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학년이 주전 선수들인데 5학년을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연습 게임을 하는데 연습 상대는 6학년이에요. 그 5학년 주전 선수들이 6학년, 그러니까 축구 선수 아닌 애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디가 이기는지 아세요? 주로 6학년이 이기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때는 1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써 키 차이도 스피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5학년이 주전에 나가가지고 저는 뭐 후보니까 앉아있고 5학년이 나가서 6학년하고 시합을 해서 지면은 그때 우리 코치들이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간 축구 선수들이 그 코치를 했는데 되게 무식했어요. 그래서 시합에서 지면은 야구 방망이, 그것도 그 가게에서 산 게 아니라 수제 야구 방망이를 깎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초등학생들을 엎드려 뻗쳐 해놓고 때리는 거예요. 지면은 그걸로 엉덩이를 굉장히 심하게 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합은 5학년이 있는데 4학년들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4학년 후보들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4학년 궁둥이에 뭐 때릴 때가 있다고 그걸 이렇게 때렸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죠. 그렇게 맞으면서 1년을 거의 못 이겼어요. 계속 맨날 매번 맞고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4학년 후보 선수들끼리 막 결사대 같은 걸 조직을 해가지고 연습 끝난 다음에 밤 늦게까지 같이 연습하고 막 뛰고 여러분 공포의 외인구단 만나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5학년이 돼서는 절대로 이런 매를 맞을 수 없다. 우리는 그때는 6학년으로 싸워서 이길 거다. 그리고 제가 5학년이 됐어요. 그 해에 학교에서 축구부를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구부를 창설을 했어요. 저는 11살이 되는 그 해에 인생이 꼬이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근데 상황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간 거예요. 아무리 삶을 잘 준비해도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아니면 상황이 잘못돼서 돌아가고요. 그저 우리는 그런 면을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주변 사람한테 안 보이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지나가고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지나간 것 뿐이지. 여러분들 멀쩡해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프고 그 과거의 기억의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과 제 사이에 아마 그런 숨겨져 있는 한숨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알던 젊은 미국 사람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던 부부였는데 그 부인은 제 비서로서 제 일을 많이 도와줬고 남편은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도 잘 돌보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저를 저녁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저녁 시간에 이제 두 사람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둘이서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둘이 싸웠냐? 이제 아니래요. 그럼 싸우지 않았는데 이혼한다 그러면은 빤하죠. 뭐. 누가 둘 중에 하나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상을 확 찌푸리고 그거 니지 누구냐? 불어라.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대요. 사실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로서 정석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정석 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남자가 죽일 놈이죠. 근데 그래도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용서해주고 아이가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었는데 애들이 예뻤거든요. 이 남자 애들 생각해서 참고 용서하고 다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해야지.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올라타서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딸이고 그 남자가 제 사이면 얘기는 다르죠. 저를 충격에 빠뜨린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남편이 바람 피운 상대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동성을 좋아했었는데 정상적인 삶을, 자기 머릿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참다 결국 다른 남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상담을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꼬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이런 일들, 꼬이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적으로 피로함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피로감이 있어요. 영적인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철학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가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고려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독일에 건너와서는 철학을 공부해서 거기 교수가 됐어요. 하긴 금속공학이 철학 맞죠. 근데 제가 읽은 이 책은 아주 짧고 얇고 조그만 책인데 전형적인 독일식 에세이입니다. 읽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제목이 왜 피로사인지 읽고 나서 알았어요. 2주 만에 독일에서 초판이 매진이 됐대요. 야, 독일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각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대요. 우리 시대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교, 경쟁, 사람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막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사람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요구되는 뭔가가 있어요. 준비를 해도 뭔가 부족한 것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점점 이게 피로해지고 두려워져요. 푹 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끊임없는 비교와 그 경쟁의 충격을 그냥 우리 몸으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멍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피해자인 동시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도 가해자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성과를 요구해요. 교수님들 안 그러세요? 학생들한테 뭐 좋은 거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만히 있나요? 학기 말에 선생님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평가서도 막 써고 서로 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막 지치고 피로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죠. 뭔가 인생이 지금 꼬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사역이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이런 게 아닌데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부족함과 실수가 일어난 꼬인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형태의 삶에도 희망은 있겠다.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어떠한 당황스러움이 있어도 나의 인생과 나의 목표가 꼬여도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나는 영적인 피로감에 휩싸여서 꼬여서 막 삼겹줄로 막 꼬여도 희망은 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은 아직 살만한 인생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거의 기억이 좀 꼬인 분들 계세요? 우리 감리교회가 혹시 꼬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 아직 할만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꼬인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아직 할만해요. 아직 우리 다 죽지 않았어요. 혼인잔치가 꼬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들한테 포도주가 없으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뭐 어디 나가서 뭐 포도주를 사오든지 그래야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술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잔치가 망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래 너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의 배로 낳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넉넉히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온 12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뱃사람들 술 먹는 거 보셨어요? 저희 한때로 속초에서 살았는데 속초에 그 청초호라는 그 항구가 있고요. 거기 가면은 아침에 그 뱃사람들이 술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잔 요만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거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요만한 소주잔에다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컵 있죠. 오비 맥주 그런 거 써져 있는 이만한 맥주에다가 부어가지고 마셔요. 그러니까 2잔이면 소주 한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들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보니까 포도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술고래들이라 많이 마셔서 예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은 이 말씀에 그 이유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결혼식이 꼬여서 손님들 분위기가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그 결혼잔치 분위기가 바운스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은 마리아가 그 모든 문제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부족한 삶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기적을 필요로 하고 꼬인 인생과 꼬인 사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상황들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골거리,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 직장, 교회 문제, 목회 문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정직하게 쏟아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변화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좋아하세요? 어떤 그 술 좋아하는 신부님이 그 수원에서 서울로 오시다가 과속으로 걸렸대요. 교통경찰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신부님 얼굴이 뻘겋고 차 안에서 술 냄새도 나는 거예요. 게다가 보니까 좌석 아래 술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술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정색하면서 아니요 물만 마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신부님 얼굴은 왜 뻘겋고 술 냄새가 납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 물병을 부끄러움이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주여 주께서 또 기적을 베푸셨군요. 저에게는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의 이야기가 전혀 감명 깊지가 않아요. 저는 저한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건 전혀 못 먹어요. 차라리 포도주로 물을 만들었으면 저한테 필요한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제 관심을 포도주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관심을 돌려주셨어요. 이 기적 이야기 안에는 최소한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손님들이에요. 이들은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꼬인 인생이 다시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래 받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포도주를 내오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른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적의 수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기적의 수혜자들 특별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요한이 꼭 그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냥 포도주 먹고 잘 놀았다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요한이 그 기적을 맛보았으나 그 기적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고 썼어요. 아마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은 대부분 다 여기 이 그룹에 속할 겁니다.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 부족함과 인생의 꼬임이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계속 잔치를 해갈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한 기적의 수혜자들은 진정한 기적의 가치와 그 기쁨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입에 들어오는 그 포도주에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하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인들을 좀 깊이 주목해서 보길 바라요. 그들이 첫 번째 그룹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하인들은 기적의 혜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인들이 어디 술 먹고 놀 시간이 있나요? 갖다 줘야지.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즐겼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꼬였던 잔치, 꼬였던 인생을 풀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어라. 포도주가 필요하면은 이 종들에게 야 빨리 나가서 상점에 가서 빨리빨리 사와. 동네에 있는 거 싹 쓸어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물에다가 그것도 정결 예식에다 써야 되는 그 물종인데 거기다 왜 물을 갖다 부어요? 큰일 나게.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건 더 뭐 거의 농담에 가까워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이가 갖다 줘라. 아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종들 보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무리 사람들이 취했어도 물하고 포도주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의 결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된 거예요. 망해버릴 뻔했던 꼬여버렸던 그 혼인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2장 9절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이 이 말을 괜히 적어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요.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요한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신학은 영지주의에 가깝다는 그러한 의혹도 받고 그러죠.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사실은 기적도 아니고 이 하인들이 가지게 된 지식이라고 믿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177번 나옵니다. 그 중에 96번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거의 60%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냥 남아서 대충 썼어요. 근데 요한은 이 아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어쩌지니?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구원 이것은 항상 같이 통용되는 단어들이에요. 하인들은 이 자기들의 기적의 결과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과정에서 포도주보다 더 귀한 그 기적보다 더 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더니 그것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었다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들어왔고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식과 이 믿음은 다 한 가지예요. 다 구원으로 향하는 열쇠이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 특별한 능력, 은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치유의 은사, 뭐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 투시의 은사 등등 있으면 좋죠. 저도 그런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치유의 은사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요즘 아픈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 우리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곧 능력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팍팍한 이 피로 사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총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건강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적의 수혜자들은 그 정도 있으면 됐어요. 이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 과정에 참여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 받기만을 기다리던 때는 지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전해줄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것이 이 세상의 교회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적의 수혜자나 되고 자빠져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근거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치 분녀처럼 배설물처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꼬여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담대히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에요.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게 하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기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